우리 지난 시간에 엇갈린 운명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었죠. 그래서 소스테네의 운명과 갈리오 총독의 운명이 엇갈렸다 그랬습니다. 왜 엇갈렸다? 소스테네는 의로운 고난을 당했죠. 바울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았어요. 그 결과 소스테네는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었다. 근데 갈리오 총독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재판을 회피해버렸다. 골치 아픈 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신의 직분을 회피해버리니까 65세에 자살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출세하자고 하는 일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존경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으로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직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 직분이 두 개가 나와요. 감독과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집사였습니다. 감독은 무슨 일을 하느냐? 3장 1절에 보세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감독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감독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는 이제 8절에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돼 있죠.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감독이 다스릴 때 그 다스림에 대하여 실행하는 일을, 운영하고 실행하는 일을 집사가 합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세분화된 거예요. 나라마다 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또 기독교 이런 교단들마다 직분의 명칭이나 또 구분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직분을 5개로 나눠 놓고 있어요. 감독이 2개로 갈라졌어요. 다스리는 직분인 감독을 목사와 장로로 구분시켜 놨어요.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을 3개로 구분을 시켰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직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어디 가서 이제는 들을 필요 없이 오늘 들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 감독이라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죠. 목사님들한테 감독이라 그래요. 감리교회에서는.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 목사와 장로로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주일날에 설교하고 또 성도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을 목사가 합니다.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장로가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성도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는 일을 장로가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직분은 오늘날 2개로 갈라졌는데 목사와 장로로 갈라졌는데 목사는 설교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장로는 다스리는데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는 일을 장로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사는 어떻게 갈라졌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갈라집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안수집사 뭐고 서리집사 뭐냐? 안수집사는 선출직입니다. 교인들이 표를 줘서 선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집사는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70세까지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서리집사는 임시직이죠. 교회에서 서리집사를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번 서리집사로 임명이 되면 그분을 서리집사의 성도로 다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서리집사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남자 여자 중에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교인들이 표를 줘서 남자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고 여자 서리 집사는 권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수 집사와 권사는 서리 집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투표를 해서 선출되는 사람이 안수 집사와 권사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선출되었기 때문에 70세까지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안수 집사는 무슨 일, 권사는 무슨 일, 서리 집사는 무슨 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업무적으로는 서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해요. 구역장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분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안수 집사와 권사, 그리고 임시직인 사람은 서리 집사,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원래는 감독과 집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장로교회는 목사,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장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집사는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가 있다. 안수 집사, 권사는 선출직으로 70세까지 항존직이고 서리 집사는 임시직인데 그래도 한번 세우면 그냥 서리 집사를 계속 한다. 근데 이 서리 집사 중에서 교회 하나님이 뜻이 있고 교회에서 세운 사람이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다. 그래서 직분이 오늘날 장로교회는 이 5개가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자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뭐 세부적으로 말고 이제 공통적으로 직분자가 하는 역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은요, 2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직위가 있고 하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직위는 뭐냐? 그 자리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 자리를 직위라고 합니다. 위,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들이 표를 줘서 그 자리를 얻은 거죠. 근데 직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도들이 표를 줘서 얻은지 몰라도 그 직위가 직위 되게 하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의 직위를 받았는데 목사의 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직위에 따라 붙는 게 뭐냐?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세. 목사의 자세, 장로의 자세, 안수집사의 자세, 권사의 자세, 서리집사의 자세를 제대로 해야만 그 직위가 직위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성도들이 표를 줘서 직위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직위에 걸맞지 않은 자세를 보일 때 우리는 존경을 못 받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도 뭐 욕먹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위, 그에 맞는 자세를 수행하지 않을 때 그 직분자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뒤에서 욕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는 직위가 있고 직무가 있다고 그랬죠. 직무는 뭡니까? 일이죠. 일. 의무입니다. 의무. 직분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직분자가 그 의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뭐 사장을 세웠다 칩시다. 근데 그 사장이 뭐 공급횡령이나 하고 배임이나 하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위는 사장인데 직무를 제대로 감당 안 하니까, 의무를 감당 안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대기 발령시켜버려요. 그냥 사장 자리만 저기 창고 안에 줘버리고 일단 너 거기 가서 근신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장은 감봉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위는 있는데 직무,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대리, 직장에서 평사원 다음이 대리죠. 근데 대리가 그 회사의 아주 중요한 업무의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대리는 회사 사장하고 직접 면담하는 거예요. 또 어떤 큰 회사에 영업을 하는 대리다. 그러면 그 영업하는 대리는 그 협력업체 사장님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죠. 협력업체 사장님이 그 대리한테 명절마다 선물 보내는 거예요. 왜? 그 대리가 하는 직무가, 의무가 어마어마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상급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고 성도들이 표를 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 직분자의 자세와 의무를 제대로 하면 존경과 상급을 받지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직분을 처음에는 잘 감당했지만 내가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직분을 등한시하면 존경과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회사는 계약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우리가 본봉은 이만큼 주고 성과가 날 때부터 성과급을 줄게요. 이게 회사죠.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오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봉사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할 수가 없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을. 근데 이런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강제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님도 보고 있고 성도들도 보고 있고 자녀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직분을 줬는데 네가 그 직분을 내가 하는 일보다 내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는 직분자가 엇갈린 운명,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 직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교했다면, 오늘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왕 직분 맡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잘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이제 목회 계획을 제가 다 세웠고, 지난 수요일 날 장로님하고 정책 당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자, 그걸 다 세웠어요. 그래서 2024년도 표어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자, 이게 표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월 달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오지는 않아요.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청년 2명이 교회에 왔습니다. 33살 먹은 청년들이. 어떻게 왔느냐, 제가 금요일마다 장신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대학교 전도사님들이랑 전도를 하거든요. 아침 8시 반부터 11시까지.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 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 스터디 할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근이나 이런 데 광고해서 불특정 다수를 모아서 스터디를 하는데 목요일마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온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두 남자 청년이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하고 같이 전도하시는 그 주세움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너무 좋다, 그 목사님 교회 가봐라, 그 교회 홈페이지 이렇다, 홈페이지 한번 보고 한번 가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난 수요일 날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예배 잘 드리고 목양실 가서 저하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빌라 같은데 내려보니까 세상에 지하에 이런 데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은 여기로 오고 싶대요. 근데 이제 그쪽 교회랑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를 짓고 오겠다고. 그래서 2시에 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너무 좋다고,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좋다고. 그래서 마무리되는 대로 올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경찰관이 저 찾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 갔어요. 조사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목사님이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경목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경찰들이 출동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 3명이나 올지 모르겠다고, 한 5명 오면 어떨지 모르겠다고, 너무 모셔다 놓고 죄송하다 막 그래요. 그래서 3명이 오면 어떻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막 그랬어요. 몇 명 한 줄 아세요? 15명이 왔어요. 야, 15명 경찰 앉혀놓고 설교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뭐 경찰복 입고 막 뭐 등치 막 이런 분들이 막 그리고 형사과장 분이 한 분 계세요.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 저 서울 시민교회 다니다가 구리에 있는 우리 시민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간 집사님이세요. 형사과장이에요. 그 한인구 장로님이라고 우리 장로님하고 친한 분인데 그분도 잘 알더라고요. 우리 노예 교회예요. 그분이 이번에 경찰서장 특진을 앞두고 있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형사과장이니까 얼굴이 얼마나 좀 무섭겠어요. 그죠? 머리 막 짧고. 그런 분들이 15분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5명씩 이렇게 오다가 15명이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7층에 가니까 광진경찰서 7층에 가니까 식당이 있더라고요. 직장에 갔더니 다 우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속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조사받는 사람 국밥 먹듯이 이게 밥이 코에 들어 입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사과장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압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떤데요? 요번에 누가 한 명 탈옥 있었잖아요. 그분이 여기 뚝섬 유원지 왔었잖아요. 잡으러 갔었대요. 안 그래도. 근데 자기 못 잡아서 안타깝다고, 에이씨 못 잡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길래 무슨 뭐 범인을 잡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고신에서 미르감이라고 우리 고신대학교 산 뒷산에 막 절이 있거든요. 거기 불상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막 반대했는데 그거를 못 세우게끔 도와준 분이 그 형사과장 그분이 원래 부산에서 근무하시다가 승진하면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 했다고. 아 대단한 일 하셨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몰랐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딜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또 경목실 가서 차 한잔하고 가셔야지. 경목실 갔더니 또 우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또 그 둘러 앉아가지고 차를 먹는데 차가 코로 들어간지 이걸로 되는지 몰라. 근데 아까 안 왔던 분이 또 온 거예요. 저희 교회 찾아왔던 그 신호의 부회장님이 온 거예요. 이분은 조사관이에요. 그분은 부회장님 와가지고 자기도 애가 넷이래요. 자기도 애가 넷이래. 근데 와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저희 주세훈교회를 와보고 그분이 이제 8층에 광진경찰서 8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몸이 좋아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구준모 경위님인데 8층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항상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지을 때 양옆에서도 교회가 이름이 붙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양쪽 옆에도 불은 안 들어오지만 간판을 붙여놨거든요. 주세훈께.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빌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운동하면서 저기가 없던데 교회가 있네. 옛날에 이 자리에요. 수녀님들이 살았었대요. 경목 목사님이 광진경찰서에서 근무하셨는데 옛날에 여기 다녔는데 수녀님들이 여기 단독주택에 살았대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가 다 천주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실이라고 가보니까 교회는 큰데 무슨 창고 같은데 목사님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이 없어서 제가 여기 보일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이런 거. 목사님 사택은 여기겠네요. 아니요 저희는 여기 근처 단독주택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 내어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마 그분도 가정에 무슨 목사님이 있든지 막 집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우는 분이 아니에요. 경찰이 어디 가서 울겠습니까?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울고. 너무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 삭막한 구이 일동 지역에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저 무서운 경찰서 안에 저렇게 있구나. 내가 저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사람들을 또 초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그 경찰들 중에서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초대하면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직무와 직위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뭐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직위, 직분자의 자세를 잘 감당하고 직분자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던,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던,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직분자의 직위, 자세와 직무, 의무가 뭘까? 여러분 주보에 제일 뒤에 있는 칼럼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직분자의 이제 자세와 의무를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죠.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걸 보시면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되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직분자 다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지도 못할 거를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또 이 정도는 하고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의 자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 아니요. 첫 번째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잠깐, 아니요. 첫 번째만 읽으라고요. 자, 다들 직분자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삶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부끄러움 없는 삶. 자, 이게, 아니요. 하나만 읽으라고요. 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게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직분자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모범된 가정생활. 자, 이거는 4절에 나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래서 직분자는 모범된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본. 자,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들이 볼 때 아, 직분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자세 4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의 인정.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 이웃들, 가족, 친지들에게 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세부적인 거를 제가 4개로 간추린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렇다고 이걸 100%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지키는 게 있죠. 하지만 내가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래, 노력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그래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너희들 교회 나와야 된다.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애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잔소리로 들을지라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해야지. 그렇게 되도록 지금은 잔소리라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잘 안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삶과 모범된 가정,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저분은 나랑 똑같은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항상 웃으며 사네. 알고 보니까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네. 저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나. 이렇게 이웃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 모범된 가정생활, 성도들의 본, 이웃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뭘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고 성도들이 표로 세워졌어요. 직분은 내가 남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직분에 대한 직위, 자세는 나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100%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아이들을 그래도 신앙으로 키우고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이웃들의 인정을 받을 때 존경을 받는다. 근데 거꾸로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교회 나오든 안 오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뒤에서 욕먹고 그리고 이웃들이 내가 교회 다니지도 모르면 존경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사항이나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고 이걸 안 하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사장이라도 사장 대접을 못 받고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대접을 못 받고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원 대접을 못 받고 부모라도 부모 대접을 못 받는 거는 뭡니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죠. 국회의원이라도 사기치고 비트코인하고 그러면 욕먹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 직분자의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4가지로 간추려 드린 겁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 양심으로 봤을 때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는 안 해야지 노력하고 또 내 자녀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본이 되려고 성도들 눈치도 좀 보고 그리고 이웃들이 그래도 이웃들 눈치도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또 그 성도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세움교회 직분자분들이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받아놓고 뒤에서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저는 존경받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직분을 다 줬고 그 직분을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존경받기를 제가 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 오해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나 못한다고 저러나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부담 주거나 오해 주려는 게 교회가 무슨 월급 주고 강제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권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라고 여러분들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존경받으라고 이왕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는데 존경받으면서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웃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교회 다녀야지 실컷 직분 감당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뒤에서 욕먹으면은 그거 밑이 빠진 독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직분자들은 다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주세움교회 첫 번째 목표는 전도입니다. 온 교인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전도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전도가 쉽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직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주세움교회 2024년 두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을 안 보내주실까? 직분자가 바로 서서 모범이 돼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모범이 되지 못하면 와도 엉뚱한 걸 배우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가 자세나 의무에서 모범이 되어서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바른 직분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 2024년도의 저희 교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부담을 느끼거나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부족한 게 있지. 근데 그거를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보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는 직분자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존경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자의 의무입니다. 이제 회사에도 직무가 있듯이 교회 직분자는 의무가 있겠죠. 4가지예요. 그걸 보세요. 예배, 봉사, 헌금, 전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교회 다닌 사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예배 드려야죠. 봉사해야죠. 헌금해야죠. 전도해야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배에 뭐라고 돼 있죠? 모범이라고 돼 있죠. 직분자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님이랑 저랑 수요일, 목요일 날 이 골목에서 애들이 확 뛰어나오면 차가 치일 수 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교통봉사를 조끼 입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한다고 욕먹어요? 안 욕먹어요? 욕 안 먹죠? 왜? 그거는 제가 뭐 하기 때문에? 그냥 대가 없이 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서에 서약하고 구청에서 제가 시업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 녹색 어머니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나 구청에서 사람을 사서 등교 하교 시간에 교통 지도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교통 지도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그분은 욕을 먹어야 돼요? 안 욕 먹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월급을 감봉을 하든지 못 받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 봉사, 헌금, 전도는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이거를 잘 해야 되지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근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는 내가 직분을 받는 그 순간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는 예배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봉사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헌금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모범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직장이나 교통봉사도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을 보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의 모범을 요즘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는 일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2024년도 목회 계획안이 이제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없어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르미 샤브샤브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접한다 하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이선아 전사님 남편 김성태 성도님도 오고 로이도 오고 저희 집사람도 갔어요. 그 집사람한테 이거 내가 청구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또 뿔이 나가지고 돈도 없는데 말이지.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잘 하고 이제 제가 목회 계획안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잘하고 가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계산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산을 했을까요? 김성태 성도님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선아 전사님 남편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로 몇몇 분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 계획안에 보면 서리집사로 김성태 성도를 세우기로 했어요. 이선호 전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김성태 성도가 집사된 기념으로 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뭐 제가 제 지갑에 있는 돈을 쓰지 않아서 기분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쓰고 싶었어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기분이 30배니까. 근데 그렇게 성도의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목사로서 목사가 부교육자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교회에서 사례도 제대로 많이 못 주는데 어쨌든 제가 잘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사례도 많이 안 주면서 밥값도 내라 그러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밥값을 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힘들죠. 남은 안 하는데 또 같은 권사인데 나는 죽으라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고 봉사하는데 누구는 직분 받아놓고 안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안 나오고 직분도 맡아놓고 대충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남이야 어쨌든 다른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야 어떻든 나는 예배생활 잘한다. 나는 기도생활 잘한다. 봉사헌금생활 잘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이 예배, 봉사, 헌금, 전도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뭐 아주 명확한 건 아니지만 커트라인 어느 정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지키자.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는 지키자. 그런 걸 정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 칼럼 있는 부분 다 보세요. 목사 장로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무조건 참석하자 하는 겁니다. 또 새벽기도, 안수집사 권사는 의무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안수집사 권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목사 장로는 무조건 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월, 화, 수, 목, 금 5번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 장로는 최소 2번은 나오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나오라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2번 중에 1번은 나오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안수집사 권사도 주일에는 오전, 오후를 다 나오자. 우리 안수집사님들 중에 오후 예배를 안 오는 분, 밥까지 잘 드시고 집에 가는 분들이 계세요. 바쁘면 그냥 가실 텐데 식사 잘 하시고 집에 가세요. 그냥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 얼마 시간 안 걸리는데 그 집에 가시면 뭐 특별히 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바쁜 일 있으면 가시더라도 그냥 집에 가서 TV 보실 거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것도 듣고 예배 드리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 권사는 2024년도부터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은 새벽기도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단 특별 새벽기도 있을 때는 꼭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기도는 2번 중에 1번은 나와달라.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교회, 엄격하게 하는 교회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하는 교회. 지금도 대설교회는 주일날 새벽기도 합니다. 주일날 저녁 7시 예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주일 새벽기도가 없는데 아침 11시 예배도 늦어요.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면 한없는 거예요. 주일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주일 11시 예배도 늦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0분 전에도 못 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게으르게 생각하면 계속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는 교회만큼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는 해야만 하나님께 상급받는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상급받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는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1인당 2개 이상, 구역장, 뭐 찬양팀, 식사봉사, 뭐 안내, 헌금위원 뭐 이런 거. 그래서 12월 달에 사역 박람회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 신청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가지 이상은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헌금,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두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절기헌금 잘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직분자 이거는 100점입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절기헌금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직분자들이 헌금을 11조 생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범입니다. 이것도 예배만큼이나 우리가 부족하죠. 제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저는 겨울에도 할 겁니다.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주 1회 전도 다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나눔 전도라는 걸 합니다. 기간별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남전도회 1여, 2여, 3여 기간별로 나눔 전도라는 걸 할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직분자의 의무를 지켜주십사. 현재 직분자들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우리 원래는 12월 달에 직분자 투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기로 했습니다. 당회에서. 그래서 내년 4월에 직분자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후보는 물론 서리집사 남자도 장로 후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장로 후보가 되죠. 그리고 권사 후보는 서리집사 여자분들 중에 권사 후보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직분자의 의무, 예배, 봉사, 헌금, 전도 이 의무를 이제 하시는 거를 당회가 잘 살펴가지고 그걸 잘 살펴서 4월 달에 추천제가 아니라 공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신 분들을 당회에서 공천해서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킨 분이 없으면 후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투표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잘 지키면 공천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표를 주면 이제 직분자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거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직위를 잘 감당하면 존경을 받는다. 직분자의 자세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 성도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직무, 의무를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담력, 하나님의 상급, 능력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매주일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설교 준비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믿음의 큰 담력은 직위와 직무를 잘 감당하는 데서 오는 거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직위, 자세와 직무,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지위, 존경과 그리고 큰 담력, 믿음의 담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상급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 부담스럽죠? 또 여러분 뭐 야단친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상급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존경 못 받고 상급 못 받는다? 그럼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저한테 돌을 던지세요. 침을 뱉으세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시간에 한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킬 마음으로 제가 책임질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2024년도에는 직분자로서의 자세와 의무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직분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는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